부활합니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죠. 그 성경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무슨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의 내용을 말씀했을 때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부활 선포, 부활 복창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해바라기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해바라기 한 10개 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고 아멘 아멘 이걸 계속 복창하게 해가지고 그걸 나가서 전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 서빛나 캠프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말하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나가서 부활을 전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걸 한 건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모일 수도 없었는데 초대교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걸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국기교양대에서 모이든지 화장실에 모이든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이걸 선포하게 되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은 부활 선포였어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오늘 보낸 카톡을 보면 춘천 한마음교회 그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마약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옛날에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몇 번씩 기도했는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거는 한 17개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 춘천한마음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한 내용이 나와요.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도박 중독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창녀였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지금도 부활을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를 보시면서 오늘 보낸 카톡을 보시면서 야, 부활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구나.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가정이 살아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부활의 복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빛나 캠프 아이들에게도 부활 캠프, 이 세빛나 캠프 같은 거 소개를 하고 거기 참석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여자가 가정에서 그걸 선포해요. 그 해바라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조그만 애가 같이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아멘 아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족 식구들이 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부활이 복음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진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해서 476명이 구조되고 174명이 죽었죠. 1953년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창경호가 침몰하며 330명이 죽었고 3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낸 선박사고는 1945년 독일에서 일어난 비르능 구스 롤로프라는 사고인데요. 9천여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어요. 타이타닉호도 선박사고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꼭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이들은 벌 받았다.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죽었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평화롭게 사는 식구가 있었어요. 아마 그들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가서 묵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지체를 했어요. 지체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고당할 수 있고 고통에 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요? 안 죽나요? 다 죽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저 분당에 있는 묘지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러 갔더니 그 앞에 이렇게 빈부들이 묘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니까 그 인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 지금 장례식 치르고 있는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33살인데 죽었어요. 목사님도 왜 죽죠? 이렇게 물어봐. 그 사람 생각에는 아니 목사님은 왜 죽냐 이거예요. 33살이면 아직 한참 때인데. 그래서 목사도 다 죽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 된다고 다 안 죽으면 다 목사 되려고 그러지. 이 세상에 목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도 죽어요. 그리고 장로도 죽고요. 사고를 당하고 다 이렇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도 있어요. 병도 들 수 있고요. 주님께 부탁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병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병은 낫기는커녕 죽었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받는 우리가 왜 사고당하고 고난당합니까? 때로는 고난당하고 병들죠. 이유도 모르게 나사로처럼 아직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죽을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나사로는 총각이잖아요. 결혼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부인이 뭐 있다는 말도 없어요. 총각이 죽을 수 있다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다.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삶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병이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5절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다. 우리는 다 죽는다. 누구나 다. 나사로가 죽듯이 다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게 된다.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제자들 후에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순교당하잖아요.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파모스에서 오래 살고 있지 나머지 10제자가 다 순교해요. 가론유다 배신하고 주님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고난당하며 죽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 생명 지키려고 그러지 누가 죽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아까 이 캠프에서 얘기했지만 처음 전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때 권능이 임하게 되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었으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성경의 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잠자면서 야 겁나 죽겠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편안히 쉬잖아요. 누가 잠을 두려워합니까? 잠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는 거죠. 잠은 하루의 슬픔과 수고가 다 끝난 후 찾아오는 휴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적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보라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잠은 신비하잖아요. 나는 그게 참 너무 신비해. 이렇게 하루 피곤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자고서 아침에 깨어나서 다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너무 힘들어 피곤하고 그냥 나보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목사님 잠 좀 주무세요. 그렇게 안 자면 쓰러집니다. 막 그래. 사실 잠이 모자라지 어떤 때는 막 일하다가 2-3시간 일할 때도 있는데 우리 뭐 일 하나 잡으면 그걸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조금 자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낮에도 조금씩 자려고 그러고 막 그래 보충하려고 그러는데 이 잠이 신비해. 잠들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깨면 다시 또 힘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많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 근데 결국 죽음은 뭐냐? 잠이에요. 이 잠이 다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나사로도 죽었잖아. 살아났다가 결국 죽어. 병들었다가 살아나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뭐 그냥 기적 일어나가지고 살아났다. 나는 죽는다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잠깐 이렇게 살려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건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자연 법칙인데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지금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건 잘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 권세는 얼마나 막강합니까? 죽음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죠. 세상 권세로 죽음이 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 시저 권세로도 막을 수 없고 돈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돈 많으면 계속 오래 삽니까? 돈 많아도 결국 얼마 못 살고 죽더라고. 결국은 뭐 100살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반이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알렉산더 세계를 정복했는데 33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다 죽는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결국은 죽으면 가야 되는 거죠. 건강 관리 잘하고 오겠다고 막 기를 쓰고 막 새벽부터 운동하고 땀 흘리고 막 그래요. 새벽에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탄천에 나가는 사람 많아. 내가 새벽 기도 나가는 걸 보면 막 뭐 강아지 귀 끌고 나가기도 하고 막 마스크를 쓰고 막 탄천을 나가. 어떻게든지 좀 오래 살아보겠다고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봐야 결국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어. 근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진리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천년 만년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산다면 세상은 큰 난리가 납니다. 세상 사람이 죽지 않고 1000년, 2000년 산다고 해보세요. 사람에게 발표 사지 못할 겁니다. 한 집안의 식구가 50명, 100명이 되고 식구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뿐이고 아이들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10대 조상까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야, 때가 되면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병이 많은 세상에서 육체로 500년, 1000년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육체는 한 번은 죽어. 그리고 죽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날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엄동설 안에 춥던 겨울 지나면 봄에 새 생명이 이렇게 파릇파릇 솟아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이 만물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해 주셨다.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싹에 그러하셨다. 새싹들이 바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애벌레 삶을 보면 애벌레가 잠을 잡니다. 애벌레가 잠자면 껍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 나비가 하늘을 나르면서 꽃을 찾아다니고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다녀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 애벌레 때 꾸물꾸물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애벌레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춘천 한마음교회 수많은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있어요. 이 할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예요. 근데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보라고 해서 교회 갔는데 처음에는 계속 졸기만 하다가 집에 오고 그랬대. 근데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차츰차츰 앞자리로 이동을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앞자리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자기는 말씀이 좋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어. 이렇게 전도했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멀어. 나오지 마. 가까운 데 나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나도 그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난 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한다 그러면서 등록을 했대. 자기 발로. 그 자기가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도하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세상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부활하신 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춘천암마교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키가 1m 35야. 키가 난쟁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가 농협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스마일상을 받았는데 나와서 발표를 했어. 사람들 앞에서. 근데 막 행복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은행 지점장이 은행장이 나중에 이게 오늘 부흥에 참석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막 하려고 그러고 수없이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니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게 춘천암마교회 자랑입니다. 여기는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 새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 수백 명이. 그래가지고 누구 간증하세요 그러면 튀어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요 주일 예배 때 한 명씩 간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 10분씩 5분씩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막 얘기해. 간증이 그냥 쏟아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 전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긴 뭘 복 받아. 예수 믿어도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병 났다 다 죽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소문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사에서 전도할 적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됩니다. 막 이걸 자랑하고 소문내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춘천암마교회 자랑이 바로 거기입니다. 교회는 뭐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소문내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소문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